예, 다 같이 우리 예수 우리와의 찬양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높은 곳에 계셔서 낮고 천한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와 기쁨을 잠시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내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관한 노래를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절로 5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 세상 전체가 큰 혼란과 혼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셀 수 없는 많은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업조차도 포기당한 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과 가정을 뛰어넘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요구되는 이때 저희들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부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세상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각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진정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여 전 세계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단들의 사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저희가 똑똑히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들을 심판하시사 무저갱으로 몰아내실 줄을 믿사오나 부디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과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부 기성교회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의 선한 양들이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바 행여나 저들이 주님의 이름을 빌어 주님을 팔아먹는 가론 유다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차피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드러나리라 믿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부디 맑은 눈을 주시사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기 위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곧 지나가리라 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요.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메일링으로, 교회 주소로 메일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또 잘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교회 나오실 때 그때 헌금하시도록 해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로 4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당분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경건한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가지 실천사항, 공예배 참석, 가족식탁 모임, 112 기도운동입니다. 공예배 참석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치를 합니다. 시간들을 엄수해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족식탁 모임이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12 기도운동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예배를 4월 5일까지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유튜브 주소가 아마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간 안에 멈추고 또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입니다. 특별히 3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일단 정했습니다. 첫째는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그 이트랜스퍼 그 이메일 주소나 내용들을 전달받으실 텐데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트랜스퍼나 인터넷 사용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2번, 3번 광고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셔서 감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메일링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주소는 주보나 우리 요람이나 이 광고 시간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실 때 헌금을 드렸던 부분을 또 언젠가는 교회 나오실 때 그때 한꺼번에 교회에 헌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에 보면 이제 이 트랜스퍼 헌금하실 분들에 대한 주소가 나옵니다. 한우리 처치 financial in the fin 이렇게 해서 gmail.com을 이 트랜스퍼 이메일 계정에 넣게 되시면 이름과 또 보안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개인 이 트랜스퍼는 보안 질문이 없는데 이 상업용 비즈니스 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보안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안 질문을 가능하면 질문은 교회, 처치라고 해주시고 앤서는 답을 한우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때 그 보안 질문을 우리가 요청받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질문과 답을 쓸 경우는 우리 윤종칠 장로님에게 그 보안 질문과 답을 보내주셔서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서 같이 드리게 되는데 아마 영상으로 계속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전달되는 그 설교 내용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함께 또 나눠주시고 그렇게 경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동영상 제작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감당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어제 끝난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 특별히 제한된 인원과 또 필요한 인원만 최소한으로 모이게 됩니다. 대표 기도를 담당해 주실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미리 전달되는 그 사항들을 잘 보시고 영상 제작할 때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 영상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 광고는 성경 통독 대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 EM 교역자와 또 출타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된 모습과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며 다시 한번 용서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여 말하려고 한다면 그 강조하려는 내용들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될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 이야기를 알아듣게 할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할 때는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혹은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강조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도 그렇게 강조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의 그 시점에 관계된 이야기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 11장부터 진행됐던 이야기는 앞으로 1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몇 번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절기상으로 따져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건으로 설명하면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은 출애굽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긴 장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이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복하여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2장 28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기록된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중요한 강조점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로 42절의 말씀도 이전에 읽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드디어 그렇게 예고되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그 역사가
실현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말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역사가 굉장히 다급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모두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6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형 형태로 그 애굽 땅을 떠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정을 찾아가 그들이 떠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애굽 백성들과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은 이들의 상황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으려고 그렇게 부더니도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과거의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떠나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당할 죽음의 공포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다급한 모습은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때를 통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을 시작할 때 밤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실행했던 그 밤. 다시 말하면 28절에서 자손들이 물러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다시금 밤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 고기를 먹으며 그 임방과 문설주엔 피를 바르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옷을 갖추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그러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그 하나님이 치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바로 그 통곡의 밤이 있던 그 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부터 제발 이 땅을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날 밤에 애굽에서 통곡이 없었던 집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 출입구에 바른 집만 통곡이 없었지, 모든 집들이 바로로부터 심지어는 옥에 갇힌 죄수까지, 더 나아가서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통곡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밤에 바로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급변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받은 명령을 지킬 듯 하면서도 되돌리고 이해하고 따라갈 듯이 보이면서도 반복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바로가 우리 성경에 완악하게 기록되어 있는 했다는 내용들을 말을 보게 20번씩 반복하여 이것이 무려 표현하는데 20번씩이나 10번은 등장을 합니다. 바로가 주체가 바로의 되어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강팍해지고 것처럼 표현이 되고, 완악해졌다라는 말을 또 다른 20번씩이나 10번은 쓰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 그 주체가 내용들을 되어 잘 바로의 살펴보면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가 주체가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첫 번째 완악하게 했다라는 제안을 말은 통해 10번이 그 기록이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리고 우물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특별히 돼서 나일강이 바로의 피어나는 마음을 일들을 통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마음도 그러자 말씀도 그 10번이 애굽의 등장을 요술사들이 동일한 결국 방법으로 그렇게 바로는 피를 만드는 모세를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면서 주어졌던 그 명령, 아무것도 마음에 특별히 두지 않고 재앙들을 돌아가게 통하여 되죠. 그 마음이 개구리가 움직일 나타났을 듯이 때 보이지만 다시금 바로는 돌아가고 굉장히 당혹해하며 움직일 듯이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불러 돌아가는 이 그런 개구리를 반복적인 없애주면 일들을 계속해서 너희 거듭했고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10번째, 그러나 개구리가 10번째 사라지자 그 내용을 수긍하며 그 바로의 마음은 다급한 다시 모습으로 완악해진 그렇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모습들을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런 내용들이 왔다 기록되고 갔다 하는 있다는 모습들을 거예요. 보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사실 이런 내용들을 10번째, 보게 되면 10번째 이것이 그 재앙을 과연 통하여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고자 하는 라고 생각이 되어 아니 나가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요구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 사람들도 자신들의 종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강청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역전된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역전된 모습은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애굽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 어디에도 종과 주인 혹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 이제 거꾸로 과거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위를 점하여 그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순종하여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완전히 역전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바로가 마음에 회심을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연민의 정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아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듯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음의 공포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바로가 그렇게 모세를 불러 이제 떠나라,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며 요청을 했던 것은 바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두려워서 그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애굽 사람들을 은혜를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밤의 역사, 통곡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를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한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6월절에 있는 이 밤,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피를 그 출입구에 발랐던 그 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올 그 당시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그때부터 오늘을 위해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연한을 기록하는데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그 43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430년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43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430년 끝자락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그 12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 함께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마지막 목적지는 뭐였다는 겁니까? 군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는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군대겠죠.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 군대가 어떤 형태로 진전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형태를 준비하는 기간이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마무리되는 모습은 바로의 표현을 통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어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로 부르게 됩니다. 사실 한국 개역 성경에는 자손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자손이라는 말이 민족, 나라, 국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명하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완성된 한 단위체로 그렇게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난 9번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조금 소원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했을 때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역이 더 증가되도록, 노역이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 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여 그 관계가 틀어진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번의 역사 재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도 있었지만 모를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니 이대로 준행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430년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각하거나 잊은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퀀텀 점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용어냐면 주로 물리학에서도 많이 쓰고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의 정체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 정체기가 끝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점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한대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나무를 씨를 심어보면 그 대나무가 싹을 틔우기까지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 동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 속에. 그리고 죽순이라고 하는 그 싹이 트는 순간 그 대나무는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이 됩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6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그런 대나무가 되지요. 굉장히 퀀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름철이면 등장하는 매미도 그렇습니다. 매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유충으로 땅속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7년까지 삽니다. 그리고 유충이 매미가 되어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우리는 퀀텀 점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질적인 급변하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합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혹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내용에서 이룰 수 없는 변화와 증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퀀텀 점프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 지난 430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망각하거나 그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백성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이 오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밤을 강조하고 있고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그러한 밤을 끝까지 기억할 것을 42절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밤은 즉 죽음의 밤, 통곡의 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밤, 새로운 출발의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사실 여기 여호와의 밤이라고 설명된 이 말은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밤이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목표했던 그 때가 430년이 지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모멘tum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 더 많은 강조점이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다급하게 그 밤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몇 대를 거쳐 살았던 그 땅을 떠나는 겁니다. 원해서 떠날 수도 있지만 마지못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청해서 떼밀려서 그 땅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발교되지 못한, 즉 발효가 안 된, 반죽은 했지만 발효가 안 된 그 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즉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여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 그릇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즉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적인 변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공동체로서 처음 먹게 되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공급되는 양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목표지점이었던 출애굽을 통하여 단절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다시 말로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유지되고 또 인도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이라는 기간은 혹독한 시간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안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준비된 때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채워지기를 요구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져서 그 출발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아마 시편 121편일 겁니다. 시편 121편을 가게 되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도움을 얻을 방법들을 공리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준비를 해도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답을 여호와께로부터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호와를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자이지만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자기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오셨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으로 그렇게 지켜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가셔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는지, 그 심판이 내려지고 그 죽음의 공포가 휩쓸어 오는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지킴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준비시켰던 430년만큼이나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세상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죠. 아이를 위하여,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생각하고 먹고 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아이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다셨고 그분을 조롱과 핍박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모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마치 어린 양이 그렇게 도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고 그 살이 모든 자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쏟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주눅들어 살아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들이 눈만 찡그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내주게 됩니다. 내가 눈을 찌푸리면 그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그 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신 거죠. 그 밤입니다. 지키시는 밤이에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들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제약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다른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전혀 없지 않은가? 세상 사람들도 고통스러워 집에 그렇게 머물러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상황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겁니다. 그 공포스럽고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지켜나가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들이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완성될 그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430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60만 장정들이 나오는 위대한 군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셨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진 우리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436장입니다. 나의 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끝까지 따라가며 지키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